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아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해결해달라 하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잦아들게 하십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꾸짖으세요. 뭐라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성과 믿음의 이 간극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일이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들이 죽게 될까 두려워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예 없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한테 안 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가십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믿음이 드는 사람한테 가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나온 태도였어요. 믿음에서 나온 태도였다면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을 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 헐레벌떡 이성으로 볼 때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을 동동 구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잔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이 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건, 물론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행위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태도는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만 보고 믿음의 유무나 그런 수준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더라도 결국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재난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급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매 순간 씨름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 결국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믿음을 택해서 비록 두렵더라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의 행동은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큰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지배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때문에 이 믿음과 이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사실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보고 들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뭔가 이게 판단을 하는 그런 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경험해봤고 뭔가 많이 아니까 더 뭔가 정답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하는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연약해요. 유한하죠. 존재 자체가. 그 말이 뭐예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높아져 봤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의 이 충돌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 믿음과 이성을 버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이성의 이 싸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한 행동과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